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앞뒤 옆에 분들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인내를 이루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6번째인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희와 함께 예배하고 저희와 함께 지내던 우리 최선기 형제가 저번 주 주일이죠. 주일 저녁에 소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수요일 날 모든 장례 예배를 마쳤고요. 네, 그 선기 형제가 늘 교회에 와서 청소도 같이 하고 음향도 봐주고 그랬던 그 29살의 그 정말로 꽃다운 청춘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서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기 형제를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이제 기뻐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슬픔과 그 눈물과 그 아픔을 이제 다 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우리 선기 형제를 옮겨주셨으니 여러분들도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늘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형제가 가는 길에 참 외로웠습니다. 가족들이 오질 않으셔서 교회가 우리 교역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제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향기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정말로 우리 모두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세상 즐거움, 세상 친구들 없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향기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향기 교회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인내를 이루라.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요,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이름입니다. 지리적으로는요, 저희가 전에 살펴봤던 서머나나 버가모처럼 아주 로마에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빌라델비아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진이 잦았어요. 지진이 잦다 보니까 그 동네에 도시가 조금만 건설되면 지진이 나서 완전히 도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어떤 걸 많이 했냐면 기둥을 아주 단단하게 짓습니다. 기둥.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에 있는 건물들은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물들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건물보다 기둥들이 굉장히 굵고 튼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우리가 살펴본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가장 작았어요. 그리고 또 가장 가난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빌라델비아에 지진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산업이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하는 게 포도 농사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포도 농사를 지어서 다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농부들이 대부분 모이겠죠. 그 농부들이 뭐 많이 배웠을까요? 아니, 그렇게 뭐 학식이 있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위나 학식이나 이런 것들도 떨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여러분, 이 7개의 교회 중에 예수님한테 책망받지 않은 교회 중에 한 군데,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한 군데는 어디였어요? 서머나 교회가 책망받지 않았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받지 않는 교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문자 그대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즉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묘사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세주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은 누구에게로만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여기 굉장히 확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면 뭐 할 자가 없고요?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뭐 할 자가 없어요? 열 자가 없는. 여러분 이것을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그런데 이것이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신약의 시대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다라고 확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10절에는 예수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네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칭찬하실까요?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칭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뭘까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뭘까요? 11조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365일 성경 말씀 보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요. 뭐 이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길 원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 이름 꽤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목사라는 이
직분을 허락하시기 전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제가 해외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요, 예배 끝나면요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어울려가지고요 막 골프장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골프 치러 저는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작고 너희들이 정말로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너희들이 뭘 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때로는 목사의 직을 받기 전에는 제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한 적도 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진 않았지만 주님을 외면했던 적이 있어요. 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군대에서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어찌나 고참들이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술을 먹이고 그렇게 담배를 제가 못 피거든요. 담배를 일부러 피우게 해요. 그럴 때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요. 맞아도.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고난 속에 그 사람이 계속 연단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손을 떼요. 저 예수쟁이 이러면서. 그런데 한번 예수 이름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굉장히 잘 어울려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가 너무너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 힘없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 교회 규모도 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예수양기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예수양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한 가지의 일을 합니다. 9절에 한번 보실래요? 9절. 자, 9절 한번 봅시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라고 하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를 쭉 말씀하시면서 늘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무리, 유대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시험을 받는다. 여러분, 시험 받는 일은요, 성도나 성도가 아닌 사람에나 다 동일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90년대에 휴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한번 광풍을 몰아친 적이 있어요. 휴거. 여러분 아시죠? 휴거가 뭐예요? 7년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그 환란 속에서 다 들림받아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 환란을 면하게 한다, 피하게 한다 그러는데요. 뭐 신학적인 그 교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재림에 대한 그 설이 있어요. 전천년설도 있고 후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는데 여러분, 저희 그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그 천년을 무천년설을 많이 지지합니다. 즉 뭐예요? 그 때가, 환란의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렇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까지를 우리는 환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지지합니다. 그걸 무천년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뭘 좋아해요? 고통받지 않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이 고통에서 빨리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저희가 쭉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환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훅 하고 건져주시고 빼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란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붙잡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환란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환란 가운데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환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서 연단을 받음으로 정결하기 위해서이지만 마지막 환란을 받을 때에 사탄의 무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은 멸망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 그들은 반드시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처음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무시하고 너희들을 멸시하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그들이 조롱할지라도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며 그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그들이 너희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하시합니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대부분 이 땅 위에 있는 사람이란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닙니다. 제가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과 유혹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지만 여기서는 유혹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실한 성도들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정결해지지만 환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정결해지지만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유혹, 시험을 통해서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뭐라고요? 시험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유혹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도 이 유혹은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시험이 돼야 된다고요. 그 시험, 그 유혹,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간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더 단단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있잖아요. 돈의 유혹에서, 또 권세의 유혹에서, 때로는 이성적인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유혹 속에 넘어졌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유혹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생명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시험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3절에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곧 갈 텐데 너희들이 그 환난의 때에라도 정말로 끝까지 너희들의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 굳게 붙잡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권세를 붙잡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힘과 그 능력을 붙잡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가 93장 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만 해도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또 지금 병중에 있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 아시죠? 순서가 없는 거.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순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정말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곁에 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갑자기 가든 뭐 길게 가든 짧게 가든 그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이 소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그저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우리는 딱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가든지 서운할 것이 없는 게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네가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값없는 은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아들아, 딸아 하면서 탁 정해주셨어요. 그 값없는 은혜. 그거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생명의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그 지진 때문에 그 단단한 기둥을 늘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둥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돈으로 기둥되는 게 아니에요. 권세로 기둥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기둥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의 기둥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양기교회는 기둥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그 필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성전에 기둥되는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지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새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완성된 교회예요. 교회의 완성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들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이름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새 이름이 뭐라고요? 채윤, 저의 이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직책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그 직책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새 예루살렘에 갈 때는요, 누구로요?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며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한다면, 그 예수 이름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그들이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사오니 이제 우리 예수양기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지키며 그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